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주기도문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11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파르테르, 즉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종교개혁자 잔 켈빈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켈빈의 정의죠. 우리가 구해야 하고 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하여 배우고자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주기도문이 기도의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구해야 하고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만 사용해 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 여러분 친숙하죠? 선물이라는 말. 칼발트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루터는 이미 훨씬 전에 16세기에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또 기도 중에 기도, 주기도문이라니 모든 기도의 알파벳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만큼 재미난 일도 없지만 사실은 기도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정한수 띄워놓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입시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둘러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기도, 특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그 기도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목조목 그 의미를 설명할 텐데요.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을 향한 기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이 이중적 구조를 머릿속에 잘 이렇게 간직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테르 헤몬 호인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테르 헤몬이라고 하는 말은 파테르라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죠. 아버지요 라고 하는 말이고 헤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토 앤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영어로는 Our Father in Heaven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테르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딸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오래전의 일이죠. 오래전의 일인데 우리 딸이 특별히 이제 큰 딸이 사춘기 때 일입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제가 늘 이렇게 그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달려와가지고 아빠를 막 허그해주고 또 뽀뽀해주고 그랬던 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도 이 아이가 자기 방문을 닫고요. 아빠를 좀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참 제 안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기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좀 소원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참 한동안 좀 가슴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이가 저를 반기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가지고 예전처럼 저를 끌어안고 허그하고 그리고 또 뽀뽀도 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있는가? 왜 그렇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학교에서 소설을 하나 읽었대요. 그 소설이 바로 무슨 소설이냐면 김정현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김정현님의 이 소설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아버지 한정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렵게 이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행정고시에 패스를 해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듯이 이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출이 없다 보니까 매번 또 승진도 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사표를 쓰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낮밤 가리지 않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마침 의사로 있는 친구에게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빨리 검진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검진을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검진 결과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족에게는 알릴 수가 없고 그리고 몰래 숨기고 이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이렇게 가까운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면서 이제 그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췌장암이 주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참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입에서 이렇게 그 암에 걸렸기 때문에 입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퇴근할 때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퇴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아내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 사실을 가족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정수라고 아버지 이 한정수 이분이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게 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가족들에게 좋은 아빠로 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의연한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고통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줄까 봐 안락사를 요청을 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그리고 사랑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이죠. 근데 우리 큰딸이 그 소설을 읽고요. 그리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마 아빠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사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달려와 가지고 아빠에게 허그하면서 또 키스하면서 아빠와의 그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이 김정현이라고 하는 이분 제가 지금까지도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때 참 이 소설과 김정현 이분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 딸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이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 사실은 이 호칭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칭할 때에 뭐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엘샤다이, 엘로힘, 여호와 혹은 아도나이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기도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지 않고 바로 이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왜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요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저는 이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나 혹은 공중기도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을 많이 의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어떤 경우를 보면 저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화려한 문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의 깊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참 제 안에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우리가 기도문을 작성하는 순간부터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로쳐버리고 자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게 되면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기도를 하는데 큰 어귀에 이렇게 큰 길가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죠. 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걸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하는 건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의식하며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둘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그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뭔가를 구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파테르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관계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자격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요라고 하는 말, 이 에라모인데요. 아빠라고 하는 말 친숙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칭하는 우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파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군주와 신하의 관계가 아니고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그 어린 딸을 이렇게 어릴 때 입양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 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또 다 해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아빠의 마음이죠. 특별히 딸을 향한 아빠의 마음은
그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야. 그런데 이 딸은 자신이 입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아버지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의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니고 군주와 신하의 관계도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남기셨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음서를 보면서 주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기도 하셨고, 또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한 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하셨던 모습이 있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도 또 동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본성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주님의 삶 자체가 오늘 특별 계시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드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신 대로 우리가 살면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이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까지 직접 작성해서 나눠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기도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한 예를 들읍니다. 바로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악한 아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좀 이렇게 떡을 좀 주세요, 떡을. 그런데 떡은 주지 않고 돌을 줄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아니, 아버지 저에게 생선을 좀 주세요. 그러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들은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을 한 번도, 요즘 언박싱 한다 그러잖아요. 선물을 한 번도 여러분 오픈해 보지 못하고 그 선물을 한 번도 여러분들이 받아보지 못하고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아버지요라고 하는 말이 갖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유익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아버지요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는데 다음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얼굴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